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래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참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함께 봤지만 여러분, 정말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또 누가 주를 기뻐하여 모든 정성과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요, 다소 충격적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선민사상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이 주를 기뻐하고 또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당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나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이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를 기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동방, 바로 동방의 학자들,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들에게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믿음이요? 그들에게는 구주가, 구원자가 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나라에서 올 수 있는 것이죠. 먼 나라에서 올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이런 믿음을 그러면 소유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가 정말 주님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믿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동방을 바벨론으로 보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늘 또 조금 여기 관련된 이유가 또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포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은 당대의 학자들과, 그 동방의 학자들과 함께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래서 바벨론에 큰 영향을 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아주 정확한 날짜를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나실 것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함께했던 동료들이었던 그 박사들과 당대의 학자들과 이렇게 공유하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또 지난 주간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그 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누가요? 동방의 박사들이 연구하고
묵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00년이면 그쵸? 까먹을 법도 한데 조금 덜 중요해질 법도 하잖아요. 내 앞에 당장의 일이 아니니까. 근데 500년이나.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른 복음 듣고요, 그것이 마음에 담겨서 이 복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니 이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듣게 될 때, 바른 복음 듣게 될 때, 주의 말씀 사모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삶이 이미 있었던 이들에게 그 예언의 날이 오면서, 그렇죠? 주님을 뵙고자 그 길을 떠난 것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당연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었다니까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들에게 복음되어서, 여러분 설교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복음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복이 무엇인데요? 내게 복된 소식. 오늘도요, 사람들이요 방황해요. 방황. 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들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연구는 아주 잘 해놨다니까요. 장소까지 알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실제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닿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대와 소망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믿음이 자라지 않겠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그런 자발적인 행동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마음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잘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그러니 보세요. 아니, 헤로당이 물어보니까 알려준다니까요. 누가 해라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거는 마음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이냐? 오늘 동방 박사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알지만 바로 바른 지식, 바른 복음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른 복음을 마음에 심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행동은 거기서 나오니까. 바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 열매 맺는 그 삶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요 가득해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훌륭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는 바른 복음을 듣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목사들을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말씀 봤잖아요. 마음의 할례. 주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바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율법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 구원, 구원이 필요한 자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 구원은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럽니까? 구원받고 다 끝났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화 구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 유년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또 전달하실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의 말씀 들어가서요. 이 공생의 사역 이전에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 몇 개를 이제 볼 건데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쭉 한번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누가복음 2장을 여러분 좀 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당시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먼저 2장 1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로마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모든 이제 자신들이 관할하는 이 나라의 땅들에 사람들이 호적 이제 등록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호적 등록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호적 등록을 하러 올라가야 됐어요. 자신들을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됐어요. 그런데 마침 아이도 나올 타임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가 나올 타임이었고 이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출신 지역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동사무소에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냐? 뭐 구약에 다 내용 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무슨 어떤 뭐 휴양지 뭐 이래서 사람이 많고 그 숙소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그 당시에 그 다윗의 자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요? 베들레헴을 올라왔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을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저기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하고 나서 가난해가 집도 없어가지고 떠돌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신 거냐고.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올라갔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마국간 구유에서 나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뜻하면서도 동시에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호적 등록을 해서 올라온 많은 사람 때문에 베들레헴에 묵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예언된 내용인데 이 내용들 보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언의 말씀을 알아서 베들레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또 기도도 하셨지만 정말 이 땅이 어지럽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거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로마가 그렇게 행정명령 내려버리니까 호적 등록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제가 한번 이제 도표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예수님의 이제 유년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 등록하러 갔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도보로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8일 되던 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첫 아들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 데리고 가는, 그래서 주님께 보이는 그런 예식이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정결 예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 보면은 21절부터 나와요. 정결 예식.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7일 지나면요, 이 정결 예식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당시에 누가 이 정결 예식의 주체냐면 바로 산모입니다. 산모를 정결케 하는, 몸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7일이죠. 그 이후 33일 동안, 그래서 총 40일 동안을 이렇게 정결 예식으로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이유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2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명은 시므온, 다른 한 명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2사람 중에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사람인지, 마치 동방박사처럼.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이 시므온의 유사점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겠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 구원을 갈망하던 자인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한 예언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시므온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구원을 기다리던, 갈망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수요일날 좀 더 이 내용은 나눌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있는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다음부터 중요하거든요. 내 눈이 무엇을 봐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내 소망과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의롭고 경건한 자는 뭐 한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인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겠죠. 주의 구원을 본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그 다음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는 말은 뭐냐면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 자, 만민의 구원이라 고백하는데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좀 이렇게 조명을 못 받은 인물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완벽한 복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저 뒤에 내용도 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민사상, 자신들만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방에 비추는 구원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냐? 구원의 개념이 그렇게 확대되는 것을 이들은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도를 넘어서 선교까지 확대될 것을 시몬이 성령 충만하게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뿐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말하는 내용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을 모든 내용을 미리 다 예언합니다. 자, 볼까요? 34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천천히 또 읽어드릴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고 틀리고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고 다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뭡니까?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요게 중요해요. 세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제자 훈련이죠. 또 칼이, 요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뭐예요? 그 진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거짓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거짓을.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누가요? 시몬이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야, 정말 놀라운 인물이죠. 얼마만큼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고 기대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한다. 그래서 뭐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무엇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강력한 주의 말씀 사역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자들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 운동도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저랑 같이 이제 말씀을 오랫동안 나눴는데 몇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칼 같아요.
여러분 칼에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적의 목을 베는 칼이 있어요. 살리는 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다 했어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고치시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본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다?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저도 누가 뭐 설교가 칼 같다, 절대로 누구 사람 베는 칼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자, 이렇게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제 피난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동방박사들이 분명히 헤롯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의 왕이 나신다. 그랬더니 헤롯이 뭐 했다고요? 이제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노년에 이 권세욕은 있고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를 뺏길까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절하겠다. 그거 아니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임마누엘 축복 누렸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성령이 가르치셔서 어떻게 했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기다렸겠죠. 야, 이 자들이 올 때가 됐는데. 그러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내 걸렸구나. 내 걸렸구나. 그래서 뭐 하냐? 당시에 헤롯 왕은 이스라엘 전역이 아닙니다. 유다 지역을 관할하던 자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 즉 예수님이 나실 곳을 알았기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에다가 명령을 내는데 어떤 명령을 내냐면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조사하는데 한 500명만 조사하면 됐을 거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그만큼. 그게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일은요 한 2일에서 3일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에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제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다시 헤롯이 대략 한 그 명령 일어나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이 아닌 유다가 지역이고요. 베들레헴은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라는 지역의 나사렛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또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아람어가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아람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중요한 말씀할 때 아람어로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나사렛으로 간 것, 갈릴리로 간 것, 이거 역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이렇게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러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당대에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내시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셔야 되겠죠. 41절부터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인데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자, 이 내용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항상 이상했어요. 제가 이거를요 부모님들하고 저하고의 상황으로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없는데 하루길이나 간다? 야, 난 버린 자식이구나. 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뭐 어떻게, 아니 아이를 잃어버리고 하루가 가는데 이거 모른다고? 이거 제가 그래서 문헌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근데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줄여지더라고요. 하나는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제 많은 여행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이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죠? 이 42절에 보면 절기의 관례를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의무감을 갖고 6월절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많았겠죠. 동시에 뭐가 있냐면 단일 가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고요, 친족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그 12.7 그 연합집회 갈 때도 보면, 야, 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 지하철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다 거기 가느라고. 네. 와, 뭐 하여튼 흰 옷 입은 천국 갈 사람들이 쫙 있다가 이렇게 쫙 나가고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 간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절기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요거는 하나 이제 우리가 참고하는 내용이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잃어버리고 하루 동안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사람이 많으니까 아이를 잃어버리면 바로 찾든지 해야 되는데 하루를 갔다? 다른 거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알기 전에는, 야, 진짜 이거 진짜 부모로서 자격도 없고 못된 사람이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 문화는 한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좀 남성 중심 사회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그랬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 갈 때도 우리가 그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갈 때도 봤지만 남자들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뒤에 누가 와요? 여자와 노약자. 예. 그래서 어린이들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도요, 아까 큰 무리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동할 때도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따로 나눠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는 그 기준이 뭐냐면 만 12세 이상, 그리고 만 12세 안에 있으면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나이 기준을 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 13세가 되면 어디요? 남자 그룹. 그 안쪽으로 있으면 여자 그룹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애매한 12살 때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랑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빠랑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억한 감정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참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왔던 길을 계속 찾으면서 돌아갔는데
결국 다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3일 만에 찾았다고 그랬어요. 3일 만에. 그렇죠?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했어요. 사흘 후. 그러니까 3일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거 하루, 찾는데 3일. 그러니까 총 4일 동안 예수님이 뭐예요? 4일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깊이 유대 랍비들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화가 났겠죠. 뭐라고 얘기했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제톤이 너 뭐하는 짓이야? 이랬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이 오늘 핵심의 말씀을 하십니다. 49절 말씀 50절 말씀 두 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아까 전에는 놀라였다. 요번에는 깨닫지 못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못 깨달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일 동안 뭐 했다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이 그 랍비들과 지식 무슨 그 대결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4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이 깊은 교제와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유대인들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 종종 몇 번 사용됐어요. 종종도 아니에요. 몇 번 사용됐어요. 근데 그 사용세의 의미는 뭐냐면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부터 나왔다. 그래서 아버지란 표현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지 정말 친밀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사용하지 못해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사용한다? 전능자, 창조주,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이 부모가 듣고 뭐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나중에 예수님이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친근한 표현으로 아바라고 하셨잖아요. 아바.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바. 저는 이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이게 이제 한글로 표현되면은 가장 그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제 아빠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생각나요. 대학 때였습니다. 대학 때 한참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제가 이거 종종 제 예화를 들었잖아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 목사 대학 때입니다. 아빠 그러더라고. 흐느끼면서. 내가 그래서 야, 몇 분들 지금 웃으시는데 저는 못 참겠는 거예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아빠 그러는데 지금은 되게 존경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주님을 너무 깊이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단어 여러분 나중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게 된 그 첫 계기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였다. 신성모독이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신성모독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성모독입니까?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이 신성모독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되도록 예수님이 매년 절기마다 성전에 오르시며 무엇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셨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어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하시니 그 결과가 어땠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유년기 모든 과정에서 그냥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렇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유년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업을 따라 목수로 지내셨습니다. 목수로 지내시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처럼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인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을 그의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누리시며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의 구원이라고 했죠. 아까 시몬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말해 자신이 복음의 증인 되시기 위해 30년의 생애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날마다 더해가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바른 복음을, 지식을 더해가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믿음의 키가 자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그의 준비가, 이렇게 준비하셨잖아요. 그의 준비가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바로 깨닫고 누려야 할 바로 성화 구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먼저 뭐예요? 바른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여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지혜와 믿음의 키가 자라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나아가셨고, 그렇게 마음에 담긴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키가 자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화 구원, 즉 예수님의 제자 되어 말씀과 회개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단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기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열매, 성령이 일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화 과정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죠.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기대와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주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수술 필요합니다. 수술 싫죠. 누군 수술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화장실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우니까 수술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주의 자녀, 선한 능력 가진 자로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천국 가는 표 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뭐다? 구원한 주의 자녀들을 광야로, 그렇죠? 준비하시기 위한 광야로,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한 성막으로 부르셨고, 예수님도 30년간 이렇게 구원 사역을 위해 준비하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최고의 복된 자로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시는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때로는 축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해 가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순간순간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